예, 권사님 어머님도 수술 오늘 잘 마치셔서 감사하고, 참 요즘에 의료 대란으로 여러 가지 좀 대형 병원들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과 좋은 때에 이렇게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17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죠. 자, 17장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2장에서 첫 번째 부르시고, 13장에서 두 번째 부르시고, 또 15장에서 세 번째 부르시고, 오늘 그 전주에 17장에서 네 번째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 완전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데,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너와 내 아들과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 중에서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언약, 보증,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장이 1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요?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왜 7일 동안에는 할례를 하지 않냐면, 완전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었죠. 그 할례에 이어서 오늘 18장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18장의 내용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창세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장까지 나갔죠? 17장까지 나갔습니다.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은 보지 마시고 참고만 할 뿐,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칠판에 구멍을 내는 자에게는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자, 대답해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부르죠? 창조 역사,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0장을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분기점이 몇 장입니까? 12장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요 이전까지를 무슨 역사? 원역사. 이후를 족장사라고 부르죠. 자, 다 리마인드 되시죠? 자, 1장부터 9장 때까지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 6장부터는 노아.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아담 이야기죠. 자, 하나님께서 1장에서 뭐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인간이 바로 3장에서 타락합니다.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뭘로 정리해 줍니까? 아담 족보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5장은 전부 다 아담 족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아담 족보 끝에 어떤 인물이 소개돼요? 노아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6장에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이야기, 배를 만든 이야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맞죠? 자, 그 배가 홍수로 인해서 떠다니면서 어디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보람을 느껴요. 자, 9장에서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서, 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 하시기 전에 예배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9장에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영원한 언약이죠. 이상하네요.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성경에 영원한 언약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무지개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자, 두 번째 언약
헤브론이야. 또 세 번째 언약? 17장에 할례도 영원한 언약이죠. 자,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의 이야기를 뭐로 정리해 줄까요? 10장에서 노아 족보로 정리해 줍니다. 자, 노아의 아들은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셈, 함, 야벳. 자,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로 이어지죠? 셈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장이 노아 족보 이야기. 자, 11장에서 유명한, 그렇죠,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 사건에 의해 인류가 온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누구 족보가 등장합니까? 예, 셈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셈 족보 끝에 어떤 인물이 나와요? 아브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예. 그래서 12장에 족장사가 펼쳐질 때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아브람 소명.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콜링.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자, 13장에서 아브람과 누가 결별을 하죠? 롯과 결별을 하죠.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를 데려가요? 예,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 롯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자, 롯이 온 땅을 둘러보니까 어디가 보기에 딱 좋았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리고 나서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어요? 예, 동쪽에 있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롯이 선택한 반대 방향으로 아브람 이동하는데 어디에 거주합니까? 예,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헤브론에 거주하죠. 헤브론. 자, 롯이 선택해서 롯아 딱 결별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를 약속하시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13장의 내용. 자, 14장에서 그 당시에 사해 근처에 있던 동맹국들끼리 뭐가 벌어져요? 예, 전쟁이 벌어지죠. 예, 사해 동맹 전쟁 이야기. 그게 14장. 자, 이때 누가 잡혀갑니까?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러 가죠? 아브라함이. 몇 명이 가요? 318명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추격해서? 단까지 추격해서 조카 롯과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되찾아오죠. 자, 그때 돌아올 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가서 맞이해 주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했던 축복 기도문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옵소서. 예, 그 기도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지고 온 전리품의 얼마를 10분의 1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주죠. 이게 창세기에서 언급되는 최초의 11조 사건이죠. 자, 15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자, 이때 언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약속인데, 자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까? 야, 너 하늘에 별을 세워봐라. 너 셀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너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서 있는 이 땅을 줄 텐데, 이 땅은 그런데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430년 후에. 몇 대가 걸쳐서? 4대가 걸쳐서. 그러면 한 대를 몇 년으로 계산한 겁니까? 100년으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4대가 지난 후에 너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실현이 됩니다. 그 언약에 대한 이름하여 헷불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해주는 언약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 너 3년 된 송아지와 3년 된 양과 3년 된 염소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버려놔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제단에다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깊이 잠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있던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을 다 싹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쳤나 봐요. 아직 자손도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 기다리겠냐? 내가 여종이 하나 있으니 내가 이 여종을 아내로 삼아서 후사를 잇자.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누구를 줍니까? 예, 하갈을 주죠.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가 너에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다른 계보로 있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는 몇 장 가서 주신대요? 예, 18장에 가서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요. 자,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예, 아브람에서 뭐로 바뀌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종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라는 이름에서 뭐로 바뀌죠? 사라. 사라의 뜻은 모든 종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17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자, 그래서 18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 10명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보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죠. 자, 여기 보십시오. 13장에서 롯이 선택했잖아요.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19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과 19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18장과 19장의 짜임새가 있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 서론입니다. 서론.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삭의 출생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웃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웃은 사건은 17장에서도 있었죠. 17장에서는 누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서는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어요. 역시 부부는 일심동체인가 봐요. 서로 웃습니다. 네. 그래서 그 18장에 가면 19장에 가면 이제 20장에 가면은 아들을 낳아요. 21장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와 또 엄마가 웃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돼요? 예, 이삭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죠. 자, A 보면 18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방문자들이 소돔을 내려다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18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상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냐? 그러면서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과 제약이 너무 크다라는 내용이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요. 자,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지막 절까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라고 하고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의 중보적 기도와 비슷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장 1절에서 3절에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3명 중에 한 사람만 남고 2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요? 소돔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죠.
아브라함이 맞았던 3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는데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고 그 사이에 누가 가는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 땅을 향해서 가서 소돔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다급해집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급해지겠죠. 그래서 18장에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멸하시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죠. 왜 못 막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롯과 그의 방문객들에 대한 소돔 사람들과 고모라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걸 마을 주민들이 봐요. 그 도시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너의 집에 온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하도 그들이 성화를 내니까 천사들이 문을 잠궈버리고 정체를 밝히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라.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이유를 말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려 한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아내와 너의 딸과 사위들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여기서 도망쳐서 피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천사들의 경고를 비웃고 무시하죠. 그리고 롯이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체하니까 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죠. 그래서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게 19장 12절부터 13절, 또 롯의 사위들이 롯의 간청을 거절하는 게 19장 14절, 그 다음에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천사들이 소돔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롯이 급하게 피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 이름이 뭐래요? 소알이래요. 그래서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하죠. 그래서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피하다가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일러줬는데 뒤를 돌아보자마자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과 그의 두 딸만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내려다보는 이야기가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마지막에서 롯의 아들들이 출생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면 18장과 19장이 서로 호응을 이뤄요. 예를 들자면 프롤로그는 에필로그와 함께 이삭의 출생을 선포하는데 롯의 아들들이 출생하는 게 서로 호응을 이루고요. 아브라함의 방문자들이 소돔을 내려다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소돔을 내려다보는 게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회상과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과 제약으로 인해서 18장 17절에서 21절과 19장 23절 26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호응을 이루고요. 또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청과 소아를 위한 롯의 간청이 서로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고 천사들이 소돔을 떠난 것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요. 롯과 그의 방문객들에 대한 공격과 롯의 사위들이 롯의 간청을 거절하는 게 호응을 이루고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선포되는 내용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동심원적 구조라고 그래요. 가장 중앙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내용이 서로 호응을 이루는, 이걸 교차 대칭 구조, 또 전문적인 용어로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문학 작품들은 다 이 구조로, 소설도 이 구조로 써요. 모든 문장을 피력하는 그 문장력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그 시대에 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학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이 교차의 대칭 구조, 동심원적인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요로한 18장과 19장의 짜임새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장은 몇 장이라고요? 자, 18장 우리 함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좀 한번 발견해 보기로 합니다. 자, 18장 첫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몇 명의 손님이 있어요? 3명의 손님이 있네요. 그렇죠? 네. 3명의 손님이 있는데 그 3명의 손님이 어떤 배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 방문객에 대한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어떻게 하여? 영접하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합니다. 예. 접대하죠. 그러니까 그 손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가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데 좀 이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약간 좀 지나쳐요. 뭐가 지나쳐요? 환대가. 보통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가 관계된 사람도 아닌데 이 자기가 오전에 일을 다 마치고 점심때 정오쯤에 장막문에서 잠깐 이제 쉼을 가지려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장막문 앞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합니까?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아브라함 행동이 어때요? 갑자기 일어나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자, 퀴즈. 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쉬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간구를 하는데 뭐라고 간구를 합니까? 뭐라고 간구해요? 물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그리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지나가게 해달라. 그 이유가 뭐래요? 당신들이 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환대한다라는 이유가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 환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요. 그 보상이 뭡니까? 뭐에 대한 보상이죠? 예, 아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우리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봤더니 다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환대를 하면 거기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대를 잘하면, 접대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복을 받는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메시지를 잘못 짚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접대를 잘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10번을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지금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야훼를 영접하고 맞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참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영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을 보세요. 달려나갑니다. 보자마자.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사람들을 환영하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가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이 발을 씻게 하고 여기 그늘에서 쉬다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접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세 사람이 이것을 허락하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상 가운데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아, 이 세 명은 사람이 아니구나. 영적 존재임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구별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와 청사의 방문을 알아보고 그를 환대한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환대를 한 거지, 그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환대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훼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신현현이 된 거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를 조사해 보니까 정오, 점심때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정오 무렵에 쉬었습니다. 아마 장막문 그늘에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하니까. 자,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자, 그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간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에 대한 반응, 응답이 뭐냐면 그걸 예배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예배입니다. 몸의 땅을 굽혔다라는 것은 경배의 의미, 정중함이 묻어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자, 오늘 이 수요기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서, 우리 한국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절대 안 들죠. 말하라고 하면 대답해보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줘요. 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다? 자기 종을 찾아왔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게 타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누구를 찾아와요? 인간을 찾아와요.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역사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엄청난 사건이죠.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 찾아옵니다. 이게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했더니 그 세 명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뭐를 들어주신 거예요?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손님을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뭘 하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와서 그들을 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라에게 찾아가서 고운 가루 새 스아를 준비해서 뭐를 만들으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라. 자, 두 번째 송아지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줘요? 하인에게 줘서 뭐를 요리하게 해요? 그 송아지를 요리하게 해서 급히 떡과 요리,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합니까? 엉긴 젖과 저 우유를 가지고 이들을 접대하죠. 자, 이 세 가지에 준비하는 것을 보면 최고의 접대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환대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보여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반응합니까? 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 여러분 여기서 세 스아라고 했는데 한 스아가 얼마냐면 약 2갤론입니다. 2갤론. 2갤론은 우리나라로 리터로 환산하면 8리터예요. 이 8리터가 넘는 떡을, 그러니까 세스하니까 24리터가 되겠죠. 그 정도의 무게에 해당하는 땅을, 그럼 엄청난 양의 떡입니다. 이 떡을 만들어서 3명에게 대접했다. 최고로 대접한 거예요. 최고로 환대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보상받으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간이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바로 환대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음식과 모든 환대를 다 받은 이 세 사람이 다 먹고 나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뭐였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러분 다 환대를 받고 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생파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안다? 처음 만난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보로 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자기 아내를 내세워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꽁꽁 숨겨놓고 보여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오늘 18장의 말씀에 보면 장막 뒤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 사람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음식을 잘 먹고 나서 첫 마디가 한다는 말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 예고를 딱 들어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뭐와 비슷하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오늘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은 신약의 예수님을 연상케 하고요. 또 오늘 이 야훼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또 창세기 4장 9절, 또 창세기 18장 9절, 다 9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자, 창세기 3장 9절 말씀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4장 9절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8장 9절에서는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저자는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예, 라임을 맞췄어요. 뭘로 맞췄어요? 9절에 맞췄어요.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4장 9절, 창세기 18장 9절 전부 다 어떤 질문이요? 어디 있느냐. 자, 이 세 사람이 환대한 세 사람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지정학적 위치를 몰라서 물었나요? 아니죠. 자,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있지 없구나 그런 뜻이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 사라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숨었어요. 자, 똑같이 숨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아담이었죠. 여러분 그냥 구절에 맞춰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는데 사라가 이 얘기를 아브람과 이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다 듣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대요? 호호호호호호 웃었어요. 웃음. 자,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사라가 왜 웃었죠? 자, 그 장막 뒤에서 그 문에서 들었던 사라의 반응,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데 이 웃었다라는 반응은 한마디로 뭡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된다. 자, 왜 말이 안 됩니까? 자, 첫 번째 김성경 관장님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나는 내 남편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했어요? 늙었어요. 심지어 자기는 노쇠했대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뭐예요?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으려면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뭐에 접었더라는 걸 알려주죠? 폐경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려서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 여성분들은 여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지금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지금 사라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말을 자, 이 단어 뭐예요? impossible이에요.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사라가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웃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이 세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사라는 어디 있죠? 장막 뒤에서 웃고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이 사라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퀘션이지만 사라가 생각하는 것을 이 세 사람이 딱 집어냅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뒤에서 장막에서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렇게 콕 집어서 이 세 사람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사라의 웃음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여기서 인간의 가능성을 실제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게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웃음은 거만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들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도 동원해보고 했는데 아이를 못 얻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에서 오는 그러한 웃음인 거죠. 예. 이거를 무슨 웃음이라고 하냐면 헛웃음이에요. 헛웃음. 참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자, 12절을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어떻게 했으니?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게 사라의 반응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이 사라의 반응은, 이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수태고지를 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불신앙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런 사라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가 사라가 왜 장막에서 웃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불신앙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대요. 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으로 그대로 갑니다. 누가 얘기하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왔어요.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 닿으세요? 네. 아멘이죠? 우리 김성희 권사님은 누구보다도 아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불러내시고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믿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는 뭐밖에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자, 이 아들에 대한 예고를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누구랑 헤어지죠?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자, 3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9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절 시작. 자, 3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2사람은 누구였어요? 예, 천사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2 천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소돔을 향해 가고 있죠. 자, 지금 누구만이 남아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아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죠. 어떤 이의를 제기합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자, 하나님, 그 땅에 의인 몇 명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지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겠대요. 자, 잘 보십시오. 자, 2번째.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안 되겠구나 싶어서 아브라함이 인원수를 줄이죠. 몇 명을 줄입니까? 5명을 가면서 그 땅 가운데 의인이 45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의인 45명을 찾아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자, 45명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자, 다시 5명을 줄여서 40명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40명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명으로 말미암아 역시 멸하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더 조급해지나 봅니다. 이번에는 인원수를 몇 명을 더 늘리죠? 예, 5명을 더 늘려서,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의인, 그 땅에 의인 3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대요? 그리하지 않겠다. 자, 5번째, 그 땅에 의인 20명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역시 그리하지 않겠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퀘션. 자, 그 땅에 의인 10명?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0명의 기준에 미달이에요. 미달. 9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8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왜 아브라함은 더 질문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었던 거예요? 10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마지막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10명까지 물었는데 10명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인이 10명에 미달한다라는 의미고, 6번째 간구에서 주는 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이번만 더 구하겠다고 말한 점에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의 최소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6번에 걸쳐서 확인했잖아요. 더 이상 숫자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땅에는 의인이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제 공동체의 구원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이게 18장 내용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본문의 메시지는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떻게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unexpected,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를 약속하시죠?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죠. 자, 몇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그래서 100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 사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18장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만드세요? 가능하게 만드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자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속한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이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어서 하나님 뽑으셨어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이 왜 뽑으셨냐? 오늘 18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몇 절에 나옵니까? 예, 19절. 맞나요? 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의와 공도는, 여기서 의는 ጼ데카예요. ጼ데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공의라는 뜻입니다. 공의와, 여기서 공도는 뭐예요? 정의. 여기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무슨 뜻이죠? 목사님, 한 단어 차이인데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누가 있죠? 인간이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뭐시고?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자, 이 관계 설정이 의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면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이 뜻은,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거를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에게 행하는 관계를 정의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의는 ጼ데카, 정의가 미슈파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슈파트는 사랑과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요. 바른 관계를 말해요. 이거를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고 사랑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고 나의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둔다. 이게 바른 관계예요. 자,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영광교회 형제 자매에게 진실한가? 거짓이 없는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서로 존중하는가? 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내 말과 언행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사랑과 사랑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18장은 접대하면 하나님께 보상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8장에서 이거를 잘 깨우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가능하게 만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는 잘 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